자, 오늘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 대한 설교라기보다는 왜 신앙이 필요한지를 묻는 자들,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자들, 그 질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한 설교. 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면 되냐? 청소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년만을 향한 얘기인지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것이 또한 나와 관련된 얘기가 아닐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청소년부가 따로 없고 어린이부가 따로 없는 실정에서 각각의 눈높이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많은 고민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는 우리 교회에서 관심받게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서 각각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지 많은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부터, 청소년들이 교회를 기피하는 이유부터,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믿음이 엄청 좋아서 청소년기에 나는 아침마다 눈을 뜨고 싶다, 교회를 가고 싶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이 있다면 아마 1% 안에 드는 청소년일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교회 가야 돼? 나 왜 이렇게 또 아침부터 깨워? 피곤해 죽겠는데 의미 없다.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의미 없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가 의미가 없어서. 신앙생활이 내 교회 생활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조금 바꿔서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닐까? 청소년들만의 문제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른들도 다른 말로 바꾸어 질문한다면 어찌 보면 똑같은 상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질문하시죠? 열심히 사는데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도 하시죠.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은 표현만 다를 뿐 모두 똑같은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이 문제의 답을 오늘 읽은 잠언 16장에서 찾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이 사람에게는 마음의 계획이 있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사람의 역할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모두 맡겨,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나의 생각, 나의 뇌는 청순해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끌고 가고, 이것은 사람이 아니죠. 이것은 로봇이고 AI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AI는 그보다도 더 똑똑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의 말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계획이 있다. 이 마음의 계획이라는 것이 생각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생각을 한다는 것에 있지 않고 문제는 계획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생각과 계획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볼 때 자기가 다 하는 것이 맞아. 그런데 이것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나를 잘 이해해요. 그러니까 내 행위가 다 정당화된다고 볼 수 있죠. 나는 다 옳아.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봤을 때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1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듣는 것도 싫어하죠, 물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자기 행위에겐 모두 깨끗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관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요즘 다른 말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떨까? 내가 행동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데 그 다른 사람 중에서 가장
정확하신 분 3절에는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에는 어떨까? 이런 차원에서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생각을 어디에 내놓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생각은 어떤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보여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예배의 순간에도 예배에 나와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생각에 쌓여 있으면 그것은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나는 나의 생각을 비워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맞는 걸까? 나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번 쳐다보고 기도를 하면서 나를 다시 한번 보고, 그러면서 이 방향도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삶의 태도도 생각해보고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여호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삶의 습관이 형성될 수 있을까? 삶의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것이 4절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조정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조정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가? 나를 한 걸음 그렇게 떨어져서 보면서 하는 것이 꼭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인가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나를 관찰하고 조정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말로 와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편하게 간 줄 알아? 아니야, 어렵게 했어. 너도 어렵겠지만 더 어렵게 간 사람들 많아. 잘할 수 있다니까. 잘해봐. 많이 도와줄 테니까. 알지? 사실은 더 많이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선수를 포기하거나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트라이아웃장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공격들을 많이 했고. 인구지 잘하네. 빨리 어떻게 기아를 빨리 시켜야 되지 않나? 깜짝 놀랐네 진짜. 야, 내가 봤을 때 프로 1군이랑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결국 저희가 인쿠시를 넣는 이유는 그 공격적인 면을 봐서, 우리가 리시브는 기업은행보다 더 잘했어. 근데 공격 성공률이 떨어져. 잠깐만요. 조언이 있는데, 인쿠시 조언. 네, 저기요. 너 자신을 크게 생각을 해. 할 수 있다니까 충분히. 타협하지 마. 타협 알아? 타협? 자꾸 익스큐즈를 하지 말라고. 익스큐즈가 아니고 솔루션을 해. 솔루션을 네 자체 내에서. 아,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아쉽다. 아, 이렇게 해서 다음엔 이렇게 내가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거 있잖아. 솔루션. 익스큐즈가 아니고 솔루션으로 바꾸라고, 그거를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를. 혹시 신인 감독 김연경 본 친구들 있습니까? 조금은 봤는데 다는 안 봤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질 수 있을까? 나는 내가 이것을 나한테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라는 것에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인 감독 김연경이 인쿠시라는 친구를 잘 관찰하면서 그에게 조언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서 더 성장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를 변명하지 말고 자기를 늘 나의 약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서 자기를 성장시키는 그런 동력으로 사용해라. 너는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말을 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이라는 것도 이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때때로 나의 약점이 건드려지거나 나의 좀
불안정한 모습들이 보여지거나 여러 가지를 점검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는 다 이해될 수 있어, 나는 다 괜찮아 라고 들어가 버리면 성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들여다봤을 때 목표를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목표를 바로 세워서 내가 그 목표를 향하고 나의 잘못된 부분이나 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한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그런 인물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제약 조건들이 많이 있죠. 나는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고, 난 주변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여러 가지 핑계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4절의 말씀과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맞게 지으셨다. 이것이 악한 것도 있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악한 것에 대한 대응, 나의 환경이 악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악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나를 무너뜨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에 내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그 환경도 하나님의 손밖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환경, 이해되지 않는 환경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단지 그것을 내가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한 거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부터 시작하면서 그렇게 매일 나를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나 핑계를 대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모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나이일수록 남을 비판적으로 많이 볼 수 있죠. 나는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나 저 모습으로는 정말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여러분도 여러분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는 삶, 그런 삶의 모습은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김연경이 김연경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습관을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관계를 지키는 사랑, 성실, 이것이 필요하다 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확실한 믿음 안에서, 확실한 진리 안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어린 시절부터 좋은 습관이 되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많이 가지기보다는 바르게 살고, 단순한 성공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한번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결단했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어떤 선택의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까? 저거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까? 늘 선택해보는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주어진 대로 살아가기 마련이고, 주어진 대로 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매일의 선택, 하루의 습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린 나이부터 젊은 꼰대가 되기 쉽습니다. 내 생각만 옳다. 남의 생각은 다 틀려. 그리고 싫어하는 것은 많아. 좋은 모습은 볼 줄 몰라. 무조건 비판해. 사랑이 없어. 이런 모습이 여러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런 모습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바른 모습을 가져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걸음을 확정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옳은 길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을 가라 하시는지 계획도 잡아보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매일매일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목표를 하나씩 정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올바른 태도로 하나씩 습관을 들일 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런 삶의 습관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이 삐틀빼틀 가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획한다고 그대로 사라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한다고 그 계획대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해 하고 모든 사고를 주입해 주진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자기의 생각을 갖도록 만드셨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 환경을 주시고 또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점검하고 선택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동으로 그렇게 사라진다기보다는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의 성공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이 다 제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헛된 방향으로 헛걸음질하는 것은 막아줄 수 있습니다. 바른 길로 가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다움을 잃지 않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도록 여러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까요? 이 질문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속도가 달라도 방향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지는